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의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몸도 마음도 고단해지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이런 일을 겪을수록 우리가 깨어서 맞서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제 오늘 묵상하게 되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도 모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모세도 아론도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를 반역하는 사람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13절과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세가 사람들을 불렀지만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을 향해서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내가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곳에 그들이 잘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국고성을 짓느라 노동자로서의 아주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을 죽여야만 했었고 또 이 국고성을 지을 때도 이제 벽돌조차 주지 않았어. 아주 큰 고생 속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때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는데 내가 나를 여기로 이끌고 온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죠. 전쟁이 있게 되면요 먼저 맞선 것이 모세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도 기가 막힙니다. 내가 우리에게 밭도 주지 않고 포도원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때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애굽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리더에게 지도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곳에서 밭도 주지 않고 포도원도 주지 않았다. 아주 엄청나게 때를 쓰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이건 지금 모세가 겪고 있는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속상하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예상치도 못한 공격을 받아서 공경에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더 중요할 거예요. 모세는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만 모세의 마음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말씀 읽어보게 되면 당황한 것도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깨어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과 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요 모세 앞에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모세는 그들을 맞서지 않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모욕하고 어려움을 줄 때 그들과 맞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에게도요 모세와 같은 깨어있음 모세와 같은 지혜가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성숙하게 풀어나가시고 오히려 억울한 일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손들어주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고라 일당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레위와 그의 일당들에게 이제 반역에 동참한 250명의 족장들에게 말하는 거죠.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얹고서 다 같이 하나님의 회막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반역에 있어서 누가 옳은지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와 250명의 족장들이 다 같이 향로에 향을 담았어요. 불을 담아왔고 모세와 아론도 이제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오고 아론도 향로에 불을 담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누가 옳은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신감,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모세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누가 옳은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런 영적인 자신감, 어떻게 보면 믿음이 어디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15절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모세의 삶에서부터 나온 것인 줄 알게 됩니다. 15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모세는 그들의 말한 것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나귀 새끼 한 마리 뺏지 않았으며 그들 중에 어떠한 사람도 해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 위에 우두머리가 되려 하느냐, 왕이 되려고 하느냐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공격했지만 모세는 단 한 번도 그들 위에 군림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모세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였어요. 자신의 것을 먼저 내어놓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이끌어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삶에서부터 나오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내가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 신실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있었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신감은요, 삶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어쩌면 그릇된 신념으로부터 오는 자신감도 있을지 몰라요. 고라와 다단과 온이 그렇게 반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릇된 신념으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릇된 신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온전하게 살아가서 오늘 모세가 내가 그들의 나귀 새끼 한 마리 빼앗은 적이 없고 내가 그들을 원수 삼은 적 없다는 그 모세의 삶이 모세에게 힘이 됐던 것 같이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고 그 삶에서부터는 자신감이 충만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거기서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22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요.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게다가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심판받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그 진노를 그들에게만, 여기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펴주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라의 자손의 그 회막에서, 그 장막에서 너희들은 다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큰 일이 있을 것이니 그 근처를 다 떠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중심을 기뻐 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살이 분별한 사람이었어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사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 장막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두려움 없이 맞서 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으로 충만한 채 심판대 앞에 섰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권력을 탐하는 탐욕의 마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 편을 들어주실까?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28절과 2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해 버린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아멘. 오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은 내가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변론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시는 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겠구나.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다수결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고 일어났는가, 얼마나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섰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엉뚱한 공격을 당하기도 하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태웠고 또한 장막에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을 삼켰다는 거예요.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마 지진이라고 하기보다는 싱크홀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 된 것 같아요. 그 장막에 있는 곳만, 그들이 서 있는 그곳만 갑자기 땅이 무너져서 그곳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상상할 수 없었던 큰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무섭도록 심판하신 것일까? 30절에 그 답이 있는데 30절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를 대항한 것 같지만 이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고, 모세에게 멸시를 준 것은, 모세를 공경에 빠뜨린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신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신정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그들의 우두머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케 하셨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권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뿐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를 대항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여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말이었던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참담하게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영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태워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오늘 이 모세를 대역했던 무리는 크게 두 그룹이었어요. 첫 번째 그룹은 레위 지파의 고라였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도 성막 지키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레위 자손들이었어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오는 르우벤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였다고 하는 거죠. 곧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십을 갖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은 내가 이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공통점은 다 권력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것은 달랐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력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왔는데 왜 하나님의 그 리더십,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너희가 반역하고 있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고 갑시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몇몇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과 이 열방을 이끌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말씀에 이어서 우리 모두 다 분수에 지나치게 내가 무엇을 얻고자, 내가 무엇을 행하고자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겸손한 백성들임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다 보면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고달프고 속상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결국에는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 편에 서가지고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중심까지 알고 계시구나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